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앙의 우리가 대상으로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 단 그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류와 만물을 계획에 따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열방 앞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된 백성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끌어내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증인이 되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논쟁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가 누구냐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 있는 백성으로 삼아줬던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분을 알지만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선지자들에게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 이사야 59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먼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항오떼같이 넘어지니 그랬어요.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눈이 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자는 죽은 자와 같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그러면 죽은 자 같다. 이 모든 죽은 자 같은 게 되는 이유는 죄악이 빚어낸 결과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증언해요. 사람의 허물과 죄는 영적 사망을 말하고 있는데 너는 영적 사망에서 죽어있는 자였다. 근데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산 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먼 자도 아니고 귀먹으른 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지만 눈멀고 귀먹으른 자들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도 귀가 먼 자가 많고 눈먼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오직 전능하시고 무소부정하신 하나님은 유일신 단 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도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방신을 섬긴 우상을 섬긴 얘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소집을 하고 하더라도 그러면 너희들이 옳은 것이 뭐냐? 너희들이 듣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말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집회를 한들 그를 섬긴 어떤 신이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묻는 거잖아요. 자, 증거해보라. 아무도 변론할 나라와 민족은 없다. 과거이나 현재 사건을 아무도 대변할 자가 없는 변론할 신이 없다.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열방들을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즐기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가 보아라. 무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되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육조적으로 잘 살고 잘 건강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끌어간다. 10절 이는 너희가 알고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에는 이런 이끌어갈 구원할 자 역사를 이루는 분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걸 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재능 있고 많은 실력을 가진 자라도 우상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구원할 수가 없다.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 구원자이심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일어나려면 홍해를 갈랐을 때 역사, 강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셨던 역사, 신이 해지지 아니하고 옷이 해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하나님 일러줬고 보여줬을 뿐 아니라 그 예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밝히 말해요. 근데 이 이방신 중에는 이런 능력을 갖춘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묻는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며 다른 거짓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참되시다. 우리는 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에 안에서 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 판단 안 합니까? 우리를 천국 보내주십시오. 한다고 하나님 천국 보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뤄갔을 때 사건에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종과 나의 증언자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언자로 택한 자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증언자인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먼저는 선민을 선택한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되어 다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함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더불어서 또한 안식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택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 천국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였다 하기 이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너로 말하는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마다들 특권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소경과 같은 이스라엘을 불러 자신만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냈지만은 또한 구원의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은 그 전부 진멸하겠다는 말씀 그대로 진멸한 것을 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었어요. 나머지는 다 부정자가 되었잖아요. 그가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돌게 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죠. 모든 성도는 복음을 듣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부름을 받는 자들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근데 우리는 뭔가 할 때 먼저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두렵습니다. 실패할까? 아닐까? 길까? 근데 두려워한 마음이 없이 담대함으로.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증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우리들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의로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지 우리는 불의한 도구로 하나님을 절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멘으로 시작한 방법이 약속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백성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일꾼들로
선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라고 실천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게 가졌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말한 것처럼 12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자가 되었다는 관계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자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자들만이 할 수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 뭡니까? 세상에서도 증인은 어떠한 사건을 목격한 자로서 자기가 보고 듣고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올바로 보고 듣는 건 뭡니까? 죄와 주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믿는 자에게 승천, 하늘의 천국의 백성, 생명증이 기록된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겠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준 증인이야. 이걸 오늘 증거하는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죠? 신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신실한 신앙 고백을 얼마나 제자들이 잘했습니까? 특히 우리가 수제자라 생각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이거 배신해요. 왜? 인간의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부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겠다고는 안 하겠죠. 그거 부인인데 베드로도 베드로는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근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뭔가 쟁취하려고 내가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을 지키신다. 지키시는 어떻게 지키십니까? 구약에 힘이도 대주시고 방패도 대주시고 요새도 대주시고 산성도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합니까? 이사야 43, 13절에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되 누가 막으리요? 내가 너를 구원의 백성으로 영생을 약속하게 해주겠어 되는데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느 칼이라도 위험이라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 왜? 하나님이 영원성이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현재도 미래도 작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주권과 권능성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믿어야 된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도 아무도 방해하지도 못하고 그걸 저지할 수도 없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절대자인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홀로 거룩하래요. 여론이 거룩한 것이 홀로 거룩하시며 홀로 선하시고 홀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홀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이적을 일으키신 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중생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여름만 있는 거 아니고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환경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또 음식도 못 먹을 음식 없이 가리지가 않으면 다 먹어요. 그리고 머리만 대면 잠을 자요. 우리나라 민족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게 우리 이 민족 대한민국을 사용해서 체질 모든 것을 주셨는지 그거를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때 그걸 생각해봐요. 더운 나라는 계속 여름만 있고 추운 나라는 계속 추위만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골고루잖아요. 골고루. 우리나라 백성들은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그죠? 내가 특별하지 않으면 얼마나 복을 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하나님이 한 분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을 위하여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절대자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믿고 그분에게 맡기며 도움을 청하는 자들로서 그분이 주시는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게 해달라고 나타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입술에 말하는 말 속에서 모든 하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시인한 입술로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지식, 명철, 분별력과 통찰력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예배의 자리에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모아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시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누구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음을 지켜주셨음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감싸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것들 자기들이 본다 하면서도 소공이요 자기들이 듣는다 하면서도 기먹으려 된 이들을 이끌어낼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믿는 자는 유일신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